13장. 입니다 44절로 5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편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후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방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본문 강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에 또 이 말씀을 해달라 그러면서 쫓아오던 것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오늘 4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달려 모여왔다 라고 44절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이제 보고서 그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나사렛 이단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줄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보고서 지금 뭐가 발동했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욕심의 그 죄성이 그 원주의 죄성으로 있습니다. 그게 탐욕의 죄고 그것이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는 그 원주를 지켜 만드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고 동등한 어떤 입장에서 서로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공유점을 찾으면서 같이 친구하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나보다 특출난 이런 어떤 것을 계속 보면 처음에는 존경스러워서 하다가 나중에는 시기가 나는 거죠. 뭐 너는 뭔데 내가 없는 거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이제 이런 건데 그 예수를 죽이게 된 원인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시기가 지금 또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심령 속에서 발동하여서 지금 바울의 그 말한 예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변박하고 비방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하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들한테 먼저 전할 것이었는데 너희가 이미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가 아무리 와서 부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서 예수를 갖다가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영생을 얻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처신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누구에게로 갔다? 너희가 영생 얻지 않기로 작정을 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더 이상 무엇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되지 못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에게로? 이방에게로 간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떠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빼놓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의 가는 방향을 정하였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왜 이리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데서 회개하고 구부러졌을 때 유대인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유대인들, 내 동족들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는 그런 자들에게 정말 내가 가서 회개케 하는 역사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나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 네가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도저히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너는 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초반전에 9장에서 쭉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 사도로서 전파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를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되어져 있고 구원 얻기로 작정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생을 받기로 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게 4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졌다. 이 듣고서 다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어떤 동네로 막 가가지고 그죠? 그 예수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구세주더라 메시아더라 라고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하고 온 집안이 이제 그 복음으로 자꾸 퍼지게 되어졌다.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누구와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고 그 지경에서 쫓아냈다라고 해요. 우리가 대개 보면 전도자의 발걸음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보면은요,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정말 어떤 환란으로 인하여서 거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은 전도가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들의 모든 행동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부화되고 이러면서 그것이 기독교의 모든 면양 다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그 이단들이 이미 다니면서 설치고 그 복음의 문을 다 차단을 시키고 다녔는데 이제 뭡니까?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드러나게 돼서 이해할 때쯤 되니까 뭐죠? 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면이 또 다시 부각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버금가는 그런 부합되어지는 삶을 인격을 조성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하여서 또한 또 한 번 뭡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가 있다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의 야유를 또다시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뭡니까? 그 동네에서 귀부인들, 성내 유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예수 안 믿는 그런 어떤 힘을 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막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 저들은 이단이라고,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고 이러면서 계속 선동질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막 쫓아내는 작업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이상한 짓을 하는 너희들은 이 동네에서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게 뭔 소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전도자들은 생명, 영생권, 축복권을 들고 온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면서 진정으로 축복받을 길을 열어주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데, 뭐야? 자꾸 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핍박이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어떤 지경에까지 끌어들이지 아니하도록 거기에서 떠나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그냥 그냥 돌아서서 그 지역을 떠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잘라주시는 역사죠. 우리의 인연은 있죠. 우리의 인연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그런 것은 아픔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떤 그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은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어떤 그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없어요. 어떻게 하고 가든지 후련한 거요. 여기서 보니까 악한 자들이 예수의 그 복음을 들은 그 전도자들을 쫓아낼 때 그들이 뭡니까? 아쉬웠습니까? 떠나는데 하나도 안 아쉽죠? 속이 후련한 거요. 근데 뭡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로부터 작정된 자는 이미 다 어떻게 딱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구원 얻은 감격에 기뻐하고, 또 그것이 싫은 자들은 떠났기 때문에 후련한 거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어쨌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화평과 기쁨과 평안이다.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과 언어와 인격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기경되어질 때,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신 평안과 기쁨과 화평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는 그 화평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잠을 잘 때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니면 어떤 오후에 어느 때 누구를 방문하고 누구를 문안하는, 그러면서 샬롬,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것으로서 우리는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상쾌하고 경쾌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인생길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를 그런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가 축복의 때를 성령 충만의 능력의 때를 권세의 때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붙잡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정말 기뻐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정말 충만할 때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 위에 머리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로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돼요. 어느 때든지 그래요. 어떤 면에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일하는 자들 붙으셔서 항상 머리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의 표를 그 위에 있게 하셔서 존중받는 그런 그 자리에서 정말 이름이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 말씀 앞에 바로 선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원하여서 정말 무릎 꿇고 부복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항상 우리 가는 길에 축복과 안녕과 행복과 기쁨과 그런 어떤 성결한 그런 영의 역사가 항상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가 마땅히 먼저 축복받아야 될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어서 빨리 받아서 누려. 이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감동되어지는 그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찬송의 작업, 예배하는 작업의 모든 역사를 온전케 이루어서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권세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정말 제시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능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 여기서 봅니다. 유대인들이 어때요? 마땅히 너희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너희들이 그거를 자처해서 밀어내고 싫어하고 떠났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떠난 죄가 무슨 죄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말씀 앞에 불복한 그런 죄예요. 그래서 그 바탕이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 자들은 겸손한. 그래서 그 겸손함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내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잠깐 내가 얘기했지만 정치하는 우리가 볼 때 생각지도 않게 여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랬을 때 미국에서도 어디서고 우리가 대통령이 처음 돼가지고 인사를 하러 순방을 했어요. 그랬을 때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어떻게 했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를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무시하는 그런 어조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나라도 역시 뭡니까? 남존 여비 사상, 그 유교 사상이 지금까지도 잔재해서 악으로 지금 역사를 해요. 악으로. 그게 뭡니까?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분별을 못하는 거. 무언가를 한 가지를 할 때에 대통령이 지금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배려를 한다면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동영상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를 비하시키는 동영상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렇다면 최소한 대통령을 정말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그 측근에서 애국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 어떤 충정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동영상을 누가 띄워놓고 막 웃으면서 시닥거려도 그런 동영상을 자기는 갖다가 끌어다 놓는 것까지는 하지 말아야죠. 자기 거기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건 좋아. 근데 보니까 그걸 끌어다 자기다 갖다 놓고서 같이 시닥거리고 그거는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그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 사람이 여자애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그 메시지의 영상을 갖다 끌어다 놓고 시덕거립니까? 나는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직도 이 머릿속에서 안 벗어졌어. 남아 선호 사상이 이제 많이 좀 없어졌는데 남존 여비 사상이 이것이 아직도 벗어지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뒷받침을 해주냐면 성경에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걸로 해가지고 여자를 자꾸 무시하는 이 관념이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특히 나이 먹은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항상 아래로 내려놓고 아까도 그 스토리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면 누구야? 안철수를 갖다 비방하는데 뭐라고 나왔느냐면 여자 같은 안철수 요렇게 써놨어요. 여자 같은 안철수.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여자요 남자요? 생각이 짧아요. 전부 다들. 이 대통령 비하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 자체를 우리가 고쳐야 돼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맞춰서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유교적인 사상으로 뿌리박혀 있는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정착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이 사상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 바뀌지를 않아요. 바뀌지를.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먼저 축복받아야 그렇게 받아야 될 존재들이 교만하여서 말씀의 깨달음의 깊이가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보따리를 갖다가 정말 돌려서 줘버리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작정된 자는 다 믿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더라. 우리 대전님에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